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새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먼저 나아가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일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풍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의 손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논하며 가르치기를 바라며 사모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으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마치 거울을 보듯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모습을 올바로 보게 하옵시고 주님 겸손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난 뭐지? 난 누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으로 남겨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종종 하곤 합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오죠.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실패 앞에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평온한 날들 속에서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죠.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내 인생은 무엇을 남기게 되나?
오히려 이 질문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비교로 이어지고 비교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더 단단해 보이죠. 더 의미 있어 보이죠. 더 빨리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왠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내 삶의 영향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또한 무엇인가 경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져 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게 큰 중압감과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이 되더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진 질문은요, 전혀 다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릇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어떤 그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묻지 않고 너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경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평가의 눈을 거두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결과와 또 무엇을 이루었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의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좀 낯설게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지금 몇 명 정도를 부흥시켰느냐, 지금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성경 공부는 얼마만큼 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이끌고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내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너가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라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 혹은 우리는 결국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요즘에 이번 학기 신학원 성경 해석학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총 15교시입니다. 1교시부터 15교시까지의 1과부터 15과까지의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한 강의 초안을 완성을 하고 이제 다시 점검을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집필을 해 나가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해석하신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의 핵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잘 해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가 맑은 거울보다 더 투명한 삶. 거울이라는 건 뭡니까? 비추는 거죠. 반사되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만족한 삶이 아니라 투명한 삶.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위에 계신 하나님도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삶. 사람과 하나님 앞에의 진실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러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이끌고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기준 혹은 우리는 결국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늘 바뀌죠. 결코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늘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내일은 틀렸다고 평가받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는 세상 속에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있는 삶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붙잡든 사람을 붙잡든. 그래서 그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대로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다툼과 변론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말다툼과 변론을 경계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의견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아무개는 그랬다더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몰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 참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우신 분들 같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세대.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때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패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다툼은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리를 세우지도 못한다고 말이죠. 진리는 서로의 토론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는 토론이나 논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로 이기는 것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언쟁은 마음을 굳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진리보다 자기 의를 앞세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의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에 대한 언쟁이 길어지면 감정이 되고, 또 감정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물리력이 되고, 처음에 정의로움은 사라집니다. 결국 무엇만 남게 돼요? 자기 고집만 남게 되죠.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을 통해서도 그러한 나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옳다 여기고 무조건 그것을 우기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싸웠던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완고함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된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말들은 쉽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결국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흐리게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의 큰 집에 비유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함께 존재하고 재질도 모양도 다릅니다. 여기에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런 재질, 재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쓰임새마다 다른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상태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기준은 누군가 잘 배우고 누군가 못 배우고, 누군가 잘나고 누군가 못나고, 그런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상태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출발선에서 시작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바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완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 이게 바로 깨끗함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려는 결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바로 잡을게,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죄와 습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마음, 자신의 완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실수해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2부 예배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투명한, 누가 보더라도 내 삶에 진실함이 보이는, 그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큰 죄보다 익숙해진 죄입니다. 큰 죄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익숙해진 죄. 그래서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도록 반복되고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생각과 내 삶의 태도들, 합리화된 말, 선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을 잃고 말씀 앞에서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정욕은요, 단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태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마음, 이걸 포함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뭘 고치겠어. 그냥 나 있는 대로 받아주면 되지. 인정해주면 되지. 완고한 삶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배우고 나를 고치고 나를 돌아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내 경험이 절대화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화되는 그런 삶. 때로는 우리 후배들 앞에서, 또 연소 환자들 앞에서 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 자신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이 충만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뭘 더 누구의 충고를 들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 뭘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함께 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인생은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며 서로 부딪히며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며, 모난 돌이 굴려지지 않고, 딱딱한 곳에서 모난 돌이 굴려지지 않고 어떻게 둥글둥글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을 반복해가면서 굴려지지 않고 내 성품,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둥글둥글한 돌이 되어가겠어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남교회 역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만 결국 사람에게 위로를 얻거나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실족하고 돌아갑니다. 필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나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만 밟고 가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먹으니 마음이 좀 허전했어. 내가 아프다 보니 이제 마음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 나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해서,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오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한 걸음 물러나서 마치 구경꾼처럼 있다가 그냥 다시 문턱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분노와 즉각적인 반응이 힘처럼 여겨지는 요즘 시대에 온유함은 약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냥 참고 견디며 입 닫고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분노가 솟구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미혹된 사람을 대할 때조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결국 나는 어떤 그릇인가? 라는 이 질문,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와 불안. 우리는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사람의 기대치는 낮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사람만 바라봐요. 그래서 살 만큼 살아도 물질은 결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찬 내 삶이 그런 그릇인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비워 주님의 손에 맡긴 그런 그릇인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그릇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기꺼이 맡기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깎아내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십니까?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길을 열어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반드시 그 길로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지금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최선의 길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내 자신에게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온유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행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쫓아가고 경험을 쫓아가고 여론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므로 주님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에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휘폐르니 코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